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4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사실 페이지로 42번째 페이지입니다.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35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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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벌써 지난 3월부터인가요? 계속해서 TV만 켜면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코로나19 특보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합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온답니다. 내가 그 숫자를 2만 명을 20만 명으로 잘못 방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그렇게 봤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온대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지 유럽의 사망자만도 유럽만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된 사람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0초에 한 명씩 계산을 해보니까 40초에 한 명씩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저녁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뉴스 보니까 곡물가가 뛰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곡물 수입을 이제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하며 정책을 짜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곡물가가 뛰리라고는 이미 오래전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가 늦게 온 겁니다. 벌써 이게 5월, 6월 달에 왔을 게 이제 오는 겁니다. 곡물가가 뛴다는 걸 뭘 말합니까? 기근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엄중하고도 위중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가, 한쪽에서는 고병원성 가금류의 병원체가, 이 와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파업을 하고, 염치도 좋습니다. 명색이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 이 난리통에 파업을 하지를 않나. 이 난리통에 장관하고 검찰청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서로 기싸움 하질 않나. 볼수록 가관입니다. 정말로 볼 때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는 소식,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는 그 교회마다 소모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서 나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소모임을 하지 않으면은 확진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소모임을 갖고 소모임을 가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소모임이 없어지게 될 것 같으면 잘못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세상으로 내려갈까,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 소모임을 갖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적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앞으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벌써 백신이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느슨해져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쨌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처음으로 48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500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19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여기에 대한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여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고병원성 박테리아, 항생제 신화가 무너지고 바이러스와 그리고 세균에 의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수많은 질병들이 얼마나 내려오느냐, 적어도 200에서 300까지가 앞으로 내려오리라. 제가 80년대 후반에 내가 이 설교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가금류들이 산채로 땅속에 묻혔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갖다가 산채로 땅속에다 갖다 묻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와가지고 잠을 못 잔대. 살아있는 짐승을 갖다가 상대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끌어묻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살아있는 돼지를,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수백만 마리를 갖다가 땅속에다 갖다 묻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런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위험한 일들이 많고 하도 어려운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져서 인자가 올 때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24장 4절 5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원어에는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고의 시작이라. 영어 성경에도 역시 산고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보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잉태된 여인이 산고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게 됩니다. 지금 이 지구는 예수님의 오시기 위해서 산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십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찬송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다고 다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11조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봉사 좀 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사람의 미련한 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요, 성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해도 더 적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깨어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만하면은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련한 처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46절 하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서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시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 이제 앞으로 5주 후에 성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초림 예수님으로 오시던 주님을 수많은 선지자와 임금과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임금, 의인들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나이가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으리라.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고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눈에 보인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귀에 들린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조용히 저희들을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13장 16절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임금과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선지자들과 의인과 임금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어느 가문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바로 그 유다의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에브라임과 유다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태어날지 모두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라 하면 하기 싫은 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루에 한 개씩 따먹어라 그랬더라면 아마 며칠씩 건너서 아마 안 따먹었을 거예요. 아마 귀찮아서도. 먹지 말라 하니까 따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 다 기도 다 끊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도원들, 서울에 있는 기도원들도 마찬가지.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청계산 기도원입니다. 유일하게. 여기 무학산 기도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내가 아니라 1년 내 가도 몇 사람 올라올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낮에 잠깐 올라왔다 갑니다. 기도도 이렇게 이미 끊어집니다. 산상기도만 다 하냐? 맞습니다. 산상기도만 다가 아닙니다. 성전을 사는 기도도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산의 종교입니다. 에덴 동산, 아라랏산, 호렙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가야 된다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온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나서 그러고 신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귀만 커지고 기도만 하지 않고서 기도하라고 말만 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혼마저도 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 재미있는 말, 철학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아니면 아주 우리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약한 자가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원악한 심령이 녹아지고 취하고 더러운 심령이 깨끗해지는 성령의 재창조하신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만약 한국교회 주님 오신다면 제가 볼 때에 그렇게 주님 옆에 책망 듣지 않을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 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예언하신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예언과 다니엘서에 예언한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아지는 것 갔다가 보십시오.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걸 갔다가 순식간에 500명까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정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세계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 코로나를 안 잡으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코로나를 잡으려니 경제가 죽고 이런 중차대한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와 있다는 것을 굳이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서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신령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구약 성경을 한 손에 들고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고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들어있고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며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 길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짜보라.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가마솥에 넣고 가서 끓여가지고 졸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안에는 영생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시작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걸로 끝내서 안 됩니다. 집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만 읽고 믿음 가졌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떠한 길,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이다 성공하는 비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전부 이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길에 대한 설교만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은 나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는 목회를 해도 고생 안 하고 목회합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나보고 그런 말 하대요. 전사님, 내가 그때 기도원 이제 나가 집회하고 그럴 텐데, 전사님, 우리는 목회를 해도 고생을 안 하고 목회합니다. 자기는 잘나서 고생 안 한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싹군이야. 목회의 길이라는 것은 눈물과 땀과 피로 가야 합니다. 이 눈물과 땀과 피가 없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령 직업 전도자이며 그는 싹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듯이 신령한 양식 또한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건강이 있을 때,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해야 어려울 때에, 그리고 이단이 유혹할 때에 나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땅에 있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될 것 같으면 설교가 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수를 전하여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어쩌면 이미 전 세계에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역자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고 교계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보게 되면 정말로 설교 잘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사처럼 말을 다 잘하는지 말입니다. 다 잘하는데 문제는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껍데기, 쭉정이 그저 웃는 데 관심 갖고 재미있는 데 관심 갖고 핵심이 뭔지를 몰라. 벌써 왔는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동에서부터 서에 이르기까지 비틀걸음으로 걸을지라도 생수 한 방울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뭘 말하냐? 은혜의 생명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신앙생활 하기 좋고 하나님 말씀 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휴대폰 하나만 들게 될 것 같으면 신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대를 사니 옛날에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아니면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고요?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고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알아도 더 읽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대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구약 성경을 3000독은 해야 된다 하대요. 글쎄요. 저는 죽도록 했지만 아직 3000독 못했습니다. 한 500독 좀 넘게 했습니다. 공자님은 자기 서재에 역경입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서삼경 아시지요? 주역이라는 역경입니다. 역경은 인피로 쌓여진 사람의 껍질로 쌓여져 있는 인피로 쌓여진 주역 책이 있었는데 사람의 껍질이 그렇게 질기답니다. 소가죽보다 더 질기대요. 인피로 싼 주역 책이 있는데 그 주역 책을 껍데기를 3번을 떨어뜨렸대요. 일설에 의하면 주역을 3000독을 하면 천하에는 귀신을 마음대로 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3000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3000독 하니까 갑자기 기가 죽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독씩 해도 3000독을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3000독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직접 고백합니다. 자기는 한평생을 목회하고 은퇴 목사로서 원로 목사로서 은퇴해가지고서 원로 목사로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나는 아직까지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성경 하나도 안 읽어도 평생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길이 들어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수가 들어있고 영생의 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서 기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찬송이지요. 경성하여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예비하여 못 가지면 참여 못하네. 찬송 알지요? 예. 경성하여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예비하여 못 가지면 참여 못하네. 그날 밤에 등불 들고서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경사하여 기도해서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느냐, 얼마나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를 힘입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찬송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 끝에 아멘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감사하래, 기도하래, 봉사하래. 오늘날 우리는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주 하나님을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요시 앞에 서리라. 그 고난 반석 예수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해서 기름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듯이 하루아침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는 저금통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넣을 때는 10원, 50원, 100원, 1000원 그렇지만은 가득 차게 될 것 같으면은 10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급할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면은 기도한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틈 나는 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또 쌓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힘들고 두렵고 방황할 때에 주님의 든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것 우리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남북한이 화해해서 유혈사태는 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평화통일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좀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앞으로 36,500일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해골들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임종까지도 기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라.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라. 예배로 기름을 준비하라. 봉사로 기름을 준비하라. 전도로 기름을 준비하라. 구제로 기름을 준비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요한 낙스를 향하여서 요한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전 영국 군대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이 붙을 때에 기도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 모든 것을 접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왜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사모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바쁘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있는 대로 말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기름이 세워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목마다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어려움들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사스도 왔었고 메르스도 왔었고 다 왔었지요. 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말세지 말의 환란 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비가 20년 이상, 25년 이상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 가지고서 물 한 그릇을 뜨기 위해 가지고서 하루에 30km를 걸어요. 30km를.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서 15km 가서 물기로 가지고 오는데 15km 걸려요. 25년 이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그 물 먹으면 그 물로 인해서 수인성 질병으로 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라도 안 먹으면 당장 죽으니까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독성을 가진 세균에 감염된 물을 먹으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환란 중에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정신 차리고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어려움이란 개인적으로 혹은 사고로,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것을 어려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상어떼 등으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배가 안에 그 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 교회라고 하는 구원선에 타고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잖아요. 질병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아프거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러나 병원에 가서 안 된다 하거든 오라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함께 계시고 주의 종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대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기도와 생활이 다른 기도,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생활이 다른 기도, 다른 삶, 그 삶은 영혼이 죽은 삶입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길 원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을 예비한다 하니까 좀 우리가 듣기에 조금 낯설은 것 같습니다만, 건강입니다. 건강. 영어로는 헬스라고 하지요. 근데 건강입니다. 예. 건자가 무슨 건자냐? 세울 건자입니다. 강자가 무슨 강자냐? 강건할 강자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땅을 밀어야 되고 기초를 파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초를 묻고 거기다가 철근을 넣어야 되고 세면을 발라 올려야 되어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꾸준히 그것이 쌓일 때에 마지막에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휩쓸려 넘어질 사람이 누구냐? 노약자들, 몸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독감으로 인해서 78명인가 죽었대요, 아마요? 독감 저걸로 해서, 독감 백신 맞고 나서 78명이 죽었대요. 78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77명은 독감 예방주사와 관계가 없다 하대요. 어쩌다 보니까 그 예방주사 맞고 나서 죽어서 그렇지 그건 관계가 없다고 하대요. 우리의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 몸이 약해질 때에 온갖 질병들이 다 찾아옵니다. 평상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습니다. 집회에 나가야지, 학교에 가야지, 목회해야지, 몇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사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은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에 올라가서 기도할 시간이 안 되면은 성전에서 금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몸의 몇십 년을 그렇게 쓰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참 내게다가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강인한 체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에 8개월을 금식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내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 나를 돌아볼 사이가 없었고, 우리 집 사람은 사모는 나보고 당신 그러지 말고 시간 내가지고 운동해야 합니다. 시간 내서 운동 좀 하세요. 몇 번이건 내한테 간곡히 부탁했지만은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 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도대체가. 밤에는 올라가서 기도하지. 그 다음에는 시간 나면 나가서 부흥회 나가야지. 안 그러면 목회에서 해야지.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아프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노자가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 보아야 아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서 자기는 그런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립니다. 지가 당해봐야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말하자면 사망의 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 가지고서 두 번이나 일어나 가지고서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책을 사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의사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 믿으니까 안 되겠대요. 점점 환자를 만들어가대요. 보니까 어떻게 쓰든가 좀 미안한, 의사들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로 의사들이 이 환자가 낫기를 위해서 치료하는 의사 과연 몇이나 되어 있느냐.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분이나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이나 장기로 장로님 같은 분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추앙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정말로 이 환자가 낫기를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보고 오랫동안 자기 곁에 환자로 머물러 있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봐서 만나본 의사마다 전부 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야. 교회 장로인데도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효과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만들어가요. 약을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약을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만들어가요. 심지어 나보고 그러대요. 목회 치우고 와서 입원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겠느냐고. 그 말 들었더라면 의사 시킨 대로 다 했더라면 벌써 2003년도에 제 죽었습니다. 그때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다시 결심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직접 책을 사서 보고, 내가 직접 파고 들어가지고서 결국은 그 병에서 놓였습니다.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그 병이 올 때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떠날 때도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알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해야 돼. 아멘. 아멘. 평상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뭐도 먹어라, 뭐를 먹지 말아라, 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건강, 먹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토마스 킬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에 사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놓고 벽에다 걸어 놓으십시오. 예, 빨리 할 겁니다. 못 받아 적으면 고만이고. 첫 번째, 하루에 2마일 이상 걸어라. 2마일이면 얼마냐 하면은 2마일이면 약간 2마일이면 4.8km입니까? 어디 가서 하루에 얼마? 하루에 2마일이니까 3.2km 정도 되네요. 하루 2마일 이상 걸어라. 3.2km 정도. 그러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매일 걸으래. 여러분, 그 걷는 것만 해도 우리의 몸속에 있는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성인병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전이나 취침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 식사 전에, 자기 전에 하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6번은 냉수 목욕을 하라. 여러분, 감기약 사달 하지 마세요. 나 감기약 사드릴 돈 없으니까. 네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상을 털어놓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하도록 하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유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분이 있는 음식 적게 먹고 채소나 과일 많이 잡숴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여러분,
준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준비하고 불가능한 일도 많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구의 문명이 말입니다. 합리적인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게 모두 합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도꼭지 바로 밑에 싱크대 있고, 돌아서게 되면 화장실 욕실 있고, 욕실 안에 같이 화장실 있고, 이게 합리적으로 지어진, 이 서구의 문명이 합리적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기반해서 이 합리적인 문명이 저기 된 겁니다. 문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할 때에 한 가지 일을 한다 하면은 100% 안전하다고 될 때까지 계획을 세우고 살피고 그 조사하고 해가지고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70% 정도만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머지 30%는 운에 맡기고 밀어붙여 봅니다. 요즘은 좀 덜 합니다. 옛날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요, 뭐 길부터 닦아야 됩니다. 길을 닦아놔야 자재를 운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로 일하기가 쉬운데, 길은 안 닦고 길은 막 그냥 비포장도로로 해놔놓고 나서 아파트부터 먼저 짓습니다. 이러니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환자와 1시간 이상을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도 마스크 하나 썼더니 감염이 안 되었더라.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받았을 겁니다. 재수가 없어 걸렸다 하지 말고 내가 조심만 해서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합시다. 아멘.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 그리고 건강도 우리 스스로가 관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서 고생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불쌍한 신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신부와 같이 넉넉하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이 때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서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서 신령한 양식을 준비하고 또한 기도해서 신령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바로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예언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천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남았습니다. 주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찔림을 받지 못하는 이런 조는 영혼 자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죽은 자로 서지 아니하고 산 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